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함께 들으신 찬양곡은 행복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말이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가사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이것을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될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가사는 좋지만 이러한 가사의 삶이 내 삶이라고 하면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 적고 힘도 적고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이게 내 삶이라고 하면 이걸 과연 나는 행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것을 정말 가사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삶에서 행복이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장소 하나,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아무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가정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움한다면 그 가정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행복하게 하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잠언 시작한 지가 24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8장이고요. 잠언은 31장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접목하여서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낸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잠언을 잘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라도 그동안 못 들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노트 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잠언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어느 부분들은 유사한 듯이 반복하면서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계속 조명하여 비춰주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셔도 충분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13절의 말씀, 또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미워한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솔로몬이다. 나는 지혜다. 지혜죠. 왜 12절에 나 지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지혜가 마치 사람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것이 하나님으로 대입해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겠거니 하고 우리 가운데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악을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악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교만하면서 지혜롭다?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혜롭다?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가 많고 기발한 생각이 있고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고 겸손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 선한 입술을 가진 것이 지혜인 겁니다. 자,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내게, 이 나는 누구이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혜입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다. 도략은 신중한 조언이나 충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략과 지식이 이 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다. 자,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거, 그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안에 신중한 조언도 있고 충고도 있고 지식도 있고 총명도 있고 사리에 밝은 것도 있고 이러한 능력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자, 여기서 나는 마찬가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를 통하여서 왕들이 치리를 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이게 지혜의 능력입니다. 왕이 치리할 수 있는 것, 방백들이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온전한 지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을 미워하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지 지혜인 것이죠. 없어야지 참된 조언, 참된 충고, 참된 지식, 참된 명철, 참된 총명, 참된 이 사리의 밝은 정치와 밝은 치리들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어그러져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리더자들이,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이 옳게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서 나는 또 누구일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솔로몬?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지혜를 만난다. 우리가 때로 여기에 이 나가 하나님인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것도 뭐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다른 곳에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은 앞의 문맥들을 볼 때에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문맥을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지혜에게 있다는 거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자,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는 겁니다.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예, 지혜는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는 겁니다. 예,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아무리 좋은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길, 또 지혜로운 거, 이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분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이지, 그 아무리 뭐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번들, 또는 뭐 어떤 권력 자리에 앉은들, 그건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지혜인지 그 기본적인 지혜의 정의를 잘 알으셔야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도 옳게 바르게 맞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아이디어, 뭐 돈 버는 아이디어, 또는 뭐 시험 잘 보는 아이디어, 뭐 취직 잘 보고 면접 잘 보고, 뭐 또는 뭐 재산 관리를 잘하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세상이 말해주는 그러한 어떤 방대한 지식들과 지혜, 그런 것들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의, 공평, 정직, 선한 행실,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삶, 또 이것을 추구하는 삶,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앞서 나눈 찬양도 그렇죠.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말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가사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 가사를 다시 본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결핍이 많아도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채우려고 하면 더 갈급해질 뿐입니다. 비교해서 남이 좋은 건 나도 가지려고 하면 비참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요? 우리가 잠언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또 자녀에게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루시는 가정, 또 여러분들의 경영,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교육,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